할렐루야,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축복을 받고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겪는 생각입니다마는 늘 새해의 첫날을 맞고 보면 마치 어린 시절에 하얀 도화지를 처음 받아들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두근거리는 설레임처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릴까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는 참 알 수가 없어서 미스테리한 것이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은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미래는 참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선물 같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서 2024년을 마칠 때에는 또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유튜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면 또 깊이가 없고 소홀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적정선을 찾기가 고민스럽고
정말 저는 짧은 설교하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말씀 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짧든 길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연히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뭐 요사한 말 같지만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의 시작, 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늘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사랑의 말씀을 주실까, 때로는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책망도 주실까, 늘 그렇게 기대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고는 2절 말씀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마다 저를 청해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설교 목사로 청빙을 해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주 성안교회라든가 전주 덕일교회라든가 지금은 운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 마음속에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길을 닦듯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잘 위로하고 잘 준비하게 해서 귀한 목사님 청빙하는 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해 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으면서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서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은 곳에 모시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청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싶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뭘 누구에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듯이 목사님을 새로이 청빙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이 됐을 때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슨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다 이런 말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그저 교회들마다 목사님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고 미리 점수 리스트를 내 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채점해서 그렇게 모시기 때문에 이건 청빙이란 말이 좀 부끄럽고
어찌 보면 채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참 조심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자기의 마음과 눈은 세상의 눈인데 어떻게 목사님 어떤 분을 모실까 채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점수를 준단 말입니까? 본인이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많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난감합니다.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한다 못한다 잘됐다 못됐다 그 인품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게 점수를 매긴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런 소리를 장로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발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청빙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도들이 회개하고 먼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눈이 될 때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보이게 되고 그런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다한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돈 버는 문제, 관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 닮은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데 내 안에 무슨 알곡이 떨어진들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옥토가 될 때에 그때에 귀한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때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 먼저 주님 오시는데 준비를 시켜요. 그건 회개하라였어요. 5절 말씀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사람의 모습,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요단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신발끈 누가 풀어줘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종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의 눈을 가지고 자기야말로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그저 목사님을 청빙이 아니라 채용하려는 그런 마음이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만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고 그런 온 교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귀한 목사님 청빙케 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러분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구를 평가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말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했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그저 세상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쁘지만 우리 성도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세상은 내가 잘났다는 그런 자기 피할 시대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 기쁜 곳에 주님을 모시어드리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예수님과 함께 여는 이 아침의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나날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으로 가득 찬 한 해, 은혜로 가득 차고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 또는 결심 다 여러분 그렇게 잘 믿고 믿음도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다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해를 맨 마지막 낳고 보면 또 후회스러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선물이면 1년 내내가 선물이며 날마다 은혜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